이제 열왕기 하 21장 이하의 이제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는 교만하고 또 징계를 받고 다시 또 회개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유다가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을 하는지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아들이 되겠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때 그 15년 안에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그래서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은 그 안에,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헵시바 하면은 그래서 찬양단을 헵시바 이름으로 여성 중창단을 헵시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짓죠. 이름이 아주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히스기야 왕과는 정반대로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신앙인이 므낫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임신해서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말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스기야가 54세에 15년 연장을 받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므낫세가 12살이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왜 이렇게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나이가 어렸다. 너무 나이가 어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나이였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비교하자면 조선시대에 12살의 왕이 된 단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종. 여러분 잘 아시죠?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후에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삼촌인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양대군에게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7살의 나이에 목매달아 죽는, 스스로 압력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살 단종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육신의 난이라는 우리 역사상 아주 가장 비극적인 사육신의 난, 그게 바로 그때 이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던 그런 것과 좀 비교하자면 그런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어린 왕이 권력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 때, 권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휘두르면서 살 때,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 히스기야는 말입니다. 12살의 그 아들 므낫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모시는 신앙심을 심어줬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역시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책임이 크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3절, 21장 1절부터 쭉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제대로 된 예배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므낫세는 그와 정반대의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산당에 신당을 세우고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 이 바알신은, 여러분, 바알신은 남자신이 바알신입니다. 여자신은 뭐라고 하느냐? 아세라신이라고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우상을 거기에서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을 산당, 산 꼭대기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마지막으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휩쓸려서 같이 살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당에서 예배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 그 당시에 숭배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풍요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명목으로 산당 내에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산당 내,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내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음란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고 숭배하고 이방 신에게 섬기하고 제사 지낸다라는 그런 명목입니다. 그것이 그 창기들과 물란행위를 하는 일이 바로 숭배한다라는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1, 2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색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섬기지 마라, 거래 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므낫세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즉 태우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 속에는 분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길 때는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므낫세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1월 성신, 저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생겨난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므낫세. 여러분, 지금도 무속신앙에서는 큰 동네에 바위가 있거나 큰 나무, 고목나무, 수백 년 된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은 아주 우리 무속신앙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명절이 무엇이죠? 추석과 설이죠. 여러분, 추석 때 무엇을 합니까? 달을 보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달을 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뭘 하죠? 해돋이를 구경한다고 합니다. 해돋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정동진으로 다녀갑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 교회가 썰렁합니다. 왜? 1월 1일 날 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섬겼던 1월 성신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에는 어떻습니까? 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 역시 덩그렇게 떠오른 달을 보면서 그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통 신앙이었습니다. 므낫세가 1월 성신을 섬겼던 그때, 지금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연스럽게 달을 섬기는 전통 무속신앙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최대 명절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최대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최대 명절 중에 꼽으라면 부활절, 크리스마스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행사가 제일 긴 기간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공식적인 공휴일입니다. 공식적인 미국의 공휴일이고, 대개 추수감사절에는 일주일간 휴가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추수감사 축제를 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추수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그런 민족, 1년 농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은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거나 국가가 조금만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선거일이거나 대통령을 뽑거나 이런 중요 행사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미국의 그 사상의 근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이 거기에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민족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떤 민족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또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이마. 여기서 박수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박수무당을 신이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점도 쳤고요, 사수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믿었습니다. 박수무당을 불러서 그에게 점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해마다 구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구슬 한번 하면 기본이 500입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까지 가죠.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자들 중에 점 치는 사람 주위에 많이 보셨죠?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하의 상가에 쫙 지하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일정 간격으로 점 보는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정 간격. 제가 보는 눈에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왜 여자가 그렇게 점을 많이 보는, 아니 여자가 점 보는 게 아니고 여자가 점 보는 사람이 여자였다 이겁니다. 남자는 제가 보는 눈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희한해 죽겠어요. 제가 여자들이 이렇게 점 보는 분들이 그 뭐라 할까? 무당은 아닌 것 같고 점쟁이들이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 여자들이 왜 점쟁이들이 많을까? 나 신기했어요. 정말 그거 보고서.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도 1년에 4년에 점을 보지 않으면 찝찝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신자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만원, 2만원, 5만원씩 주고 꼭 자기가 단골로 가는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봐야지만 자기가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에 많은 교회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말씀 뽑기. 목사님들이 말씀을 코팅을 해가지고 쫙 이제 이만큼 이제 가지고 와서 뽑으라는 겁니다.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게 당신의 1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말씀이 나왔으면 엉엉 웁니다. 또 자기가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나오면 나의 올해 1년을 운수대통이다. 감사한금도 내고 헌금도 합니다. 그거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거나 이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 눈에는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다 돈을 걷기 위한 수단이다 이겁니다. 우리 꿈의 성도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49제라는 것을 합니다. 49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의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9제. 77절. 여러분 성경에 77절이라고 나오죠? 77절.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49제. 사람이
죽은 날을 1일로 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7번에 걸쳐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가서, 그곳이 어딘지 모르죠. 좋은 곳에 가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회한 후에 조상이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것이 바로 49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49일을 꼬박 기다렸다가 49일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앞에 가서. 또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제단을 차려놓습니다.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거나 이거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그때 므낫세가 행했던 그것이 과연 얼마나 악한 행위인데 그거나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름이 없다.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평범하게 행하는 관습적으로 행하던 그런 것들이 므낫세 왕이 행하던 악한 왕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되었던 므낫세 왕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날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로새긴 아세라 여자의 그 우상덩어리 아세라의 목상을 성전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성전 안에 끌고 와서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그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세라는 여러분 바로와 더불어서 여자의 음란신으로 통하는 게 바로 아세라 목상, 아세라입니다. 그 아세라를 목상 나무로 새겨가지고 교회 성전 안으로 들여와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찼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 위에 하늘이든지 땅 아래 땅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해서 만들지도 말고 그 위에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여러분 정면으로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또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이거 정말 대단한 분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단한 분노입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엎어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므낫세가 왕의 어떤 그 비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원수에게 노락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질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불어닥칠 하나님의 분노가,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노하심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하면 바로 므낫세 왕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당시의 북방민족, 이방민족인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것은 시초 시작에 불과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왕이 쇠사슬로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것은 유다 민족의 시작에 불과한 비참함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늘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고, 이렇게 주일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아깝고 거기에 쏟는 힘과 정력이 아깝죠.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아까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이방인과